이제 성전으로 7년, 그리고 완공으로 13년, 길긴 어떤 이제 시작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가장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이 성전 이제 보시면 이제 사실은 성전 사이즈, 성전의 크기만 놓고 보면 헤롯 시대의 성전,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사이즈는 한 2배 정도 가까울 정도로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막, 모세 때의 장막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실제 크기는 미식 축구장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꽤 큰 크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크게 헤롯 시대에는 이제 이방인의 뜰까지 다 포함해서 그보다 또 한 2배 가까이 컸으니까 엄밀하게 치면 크기로는 사실 가장 큰 성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장 영화로운 것들로 이것들은 이제 건축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축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쭉 건축해 나가잖아요. 성수함, 낭실의 장도 건축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사이즈도 어떤 사이즈에 맞춰서 쭉 나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모세의 성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막하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앞에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두덩과, 그리고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물을 가져다 놓는 그 장소가 있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는 장소가 있고, 금촛대가 있었고, 또 그 기도의 분향이 올라가는 그 분향이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솔로몬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성전의 모든 모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지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치 모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짓고, 또 그것에 모든 그 짓는 과정에서의 모든 쓰여야 될 것들은 이것으로 지어라 하신 것처럼 다윗 역시도 정확하게 어떻게 지으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서 그대로 그 솔로몬이 행했던 것이죠. 저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성전을 지어야 할 것인가?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아론의 2 아들들은 그 자기 생각에 좋은 불, 자기 생각에 이런 불을 가져다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 불을 가져갔다가 사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던 것들을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strange fire라고 해요. 이상한 불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성전을 지을 때 저희도 우리 생각대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받으시겠지라는 걸로 우리가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전의 시작부터 모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당하고, 그 장소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지음을 했지만 모든 건축 과정에서 자기의 임의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전이 건축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스스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짓기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받으실 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7절을 한번 보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공사장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직접 경험을 하진 많이 못했어도 지나가면 늘 들리는 소리가 철 소리예요. 뭔가 이렇게 기계 공구가 팡팡 소리가 나고, 그리고 항상 기계 소리가 나고 바쁘죠, 뭔가. 그래서 아파트 현장 건설할 때 지나가면 항상 소리가 납니다. 그죠? 당시에 아마 건설을 굉장히 더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짓던 간에 모든 현장에는 항상 돌가루 날리고 뭔가 이렇게 짓고 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성전을 짓는 이곳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성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막 소리가 들리고 막 정신 없고 거기서 또 잘 안 맞는다고 이 돌이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깎아내고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그 성전을 짓는 그 모양이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곳이 성전이라는 것, 성전을 짓는다는 것, 이곳은 구별된 장소라는 것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아예 돌을 떠오는 장소에서 다 다듬고 가져와서 어떠한 잡음도 그 성전에서 들리지 않도록 조용한 가운데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말씀하는 바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성전을 지어지는 하나님의 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무 그 돌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아무 쓸모도 없던 돌이었습니다. 산에 있었던 누구도 그냥 지나가고 밟고 지나가는 그 돌들이었는데 이제 석공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뜨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듬어지는 거죠. 왜 다듬어지는지도 몰라요. 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이 어느 데로 이동을 하면서 가져오더니 물론 위치는 각각 다르겠죠. 그러나 자기의 위치에 석공이 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마스터 마인드가 있어서 하나하나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 위치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은 저희가 아무 쓸모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쓸데가 없는, 오히려 멸망받기에 합당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기초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세요. 다듬으시죠.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십니다. 깨어 나가고 깎여 나가고, 이게 즐겁지도 않을 때도 있죠. 비명을 지를 때도 있고, 왜 생긴 대로 이렇게 안 하고 깎여 나가냐고. 다 목적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아무데나 버려질 돌들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깎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를 하나님의 집 안에 쓸 돌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깎아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가운데로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조용하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지어질 때에는 온전히 조용하게 구별된 장소로서, 그래서 저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저는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거리에서 높이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셔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나갈 때,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임하고 우리 각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그 잡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로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조용히 그분의 뜻을 평강 안에서 질서 안에서 성전이 지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막 이런저런 잡소리가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평강과 잠잠함과 주님의 그 특별한 인도하심 안에서 깎여진 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그분, 우리를 떠오신 그 돌에서 아무 쓸모없던 돌에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를 떠오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것. 왜 제가 이렇게 깎여야 되나요? 이렇게 막 퀘스천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쓰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분의 돌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도 마음을 잘 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12절부터 이제 1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쭉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 짓는 과정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을 바쁘게 하다 보면요, 그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신경 쓸 일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저희의 삶도 각자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 가운데서 그 부르심 가운데서 열심히 하다 보면 막 바쁘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솔로몬도 이렇게 바쁘게 그 일을 딱 바라보면서 이제 움직여 나가는데 갑자기 또 한번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항상 본심으로 원래 우리가 있어야 했던 자리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주죠. 12절에 보면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지금 막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이건 이렇게 잘 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지금 이 성전을 왜 짓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성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서 내가 기대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사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리고 나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한 이 말씀에는 사실은 네가 나를 계속 사랑하겠느냐,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내 하나님 내 여호와를 내 마음과 힘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이 두 말씀으로 압축된다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압축하면 나는 이걸 너희한테 원한다.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이른 말들을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 계명 가운데 거해라. 그러면 내 사랑이 너희들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거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순종함이 없이는 관계가 사실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종은 우리 삶에 있어서의 키인 것 같아요. 늘 어렵지만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한테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요만한 아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오면서 내가 이분의 말을 따라야겠구나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어디서 일어나나요? 바로 그 사랑받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480년이 지난,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끌어내신 하나님의 모든 과정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이제는 내 말을 따라라, 순종해라라는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이 솔로몬 왕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저희 삶에도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베푸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순종이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내가 내 순간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이걸 잘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을 성황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인격적인 교제로부터 말씀을 지킴으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걸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 33절에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이 밖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죠.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축복 가운데 서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그 기록된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제는 할례를 받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백성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성전이 세워진 것을 감사하며 이 성전이 온전히 주님께서 거하시는 기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모든 말씀들에 순종하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잠잠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장소에 조용히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축도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축도한 다음에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오늘 저의 모든 예배와 오늘 삶이 제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저를 구원하셔서 아무 쓸모짝에도 없던 돌과 같던 저를 하나님의 이 귀한 집에 사용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언성을 높이지 말고 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리고 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깎임 안에서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그 주의 말씀 하나하나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기도 제목,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오늘 이제 또 다임 목사님 여행 안전하게 또 귀국하실 수 있도록 그 밖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이 원래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길바닥에 있는 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캐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성전 가운데 쓰여지는 돌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또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의 율례를,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말씀을 저희 삶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함으로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영 안에 거하는